예, 안녕하십니까. 해군본부 군종실에 근무하고 있는 102 경한 법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10월 둘째 주 일요일이 되었고요. 네, 오늘 법문 역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수행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종교라는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가 될 수 있고, 불교라는 것의 본질적인 어떤 정체성 이런 걸 이야기하면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제 질문을 자연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겠죠.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그 수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 보통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뭐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먼저 행이라는 것은 그 불교에서 이제 기본적인 인식론에서 우리 사람 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 뭐 식물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사유작용을 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오온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가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오 하면 5가지 이런 뜻이고, 온 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얽혀 있다, 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령 뭐 우리가 가장 쉽게 빵이라는 거를 봐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먹는 빵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빵은 밀가루와 물과 뭐 약간의 소금과 뭐 효모, 그 다음에 열이 가해졌을 때 그 어떤 빵이라는 형태가 완성이 되죠. 뭐 정체가 하나가 완성이 되죠. 이런 것처럼 뭐 우리가 인간 또는 존재, 동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구성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를 따져보면 5가지가 이렇게 그 콤비네이트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색하는 겁니다. 우리 반야심경 읽어보면 색, 수, 상, 행식 이렇게 5가지 얘기하는데 그걸 오온이라 하는데, 먼저 색하는 거는 물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령 우리의 육신이라든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뭐 뼈라든지 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종의 뭐 그런 걸 화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뭐 규소 뭐 이런 거 얘기하나요? 뭐 그런 걸로 뭐 이런 화학물질로 따지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런 걸로 구성이 돼 있죠. 또 이렇게 우리 몸에는 피나 땀이나 뭐 눈물이나 콧물 같은 거는 물의 기운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온기가 있죠. 사람의 체온이 보통 37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거보다 이제 너무 올라도 안 되지만 체온이 떨어져도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화라는 것은 단순히 온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뭐 일으키는 모든 신진대사적 기능 이런 것도 다 화의 불의 기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그 일본 만화 영화 있었죠.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면은 그 성을 움직이게 하는 게 그 성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그 불의 정령이 그 작은 불의 기운으로 이렇게 그 성을 움직이게 하죠. 인도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배화교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뭐 원래는 인도는 아니고 이란 쪽에서,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쪽에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그 배화교도 하는 사람들은 불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근원이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뭐 특별하게 그게 뭐 잘못된 생각이나 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 인도에서도 불교에서도 그런 일정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의 기운이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게 바람의 작용에 의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호흡을 하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도 삶과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삶과 죽음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사이에 있다. 호흡지간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호흡의 바람도 되지만
그 한문으로 풍 이렇게 썼을 때 그것은 불과는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화, 불과는 또 다른 성격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령 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반사적으로 이 장기가 음식을 인지하면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위가 움직이죠. 그래서 음식을 소화를 시키면 그 영양분은 이제 뭐 세포를 통해서 혈관이나 근육에 이렇게 뭐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움직이죠. 그래서 뭐 요즘 생명에 관한 이런 걸 뭐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신경계 이런 거 얘기도 하고 뭐 유전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신진대사 작용을 불교에서는 풍, 바람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에너지를 가지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불교에서는 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도말로는 루파 이래 얘기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테두리는 물질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색 다음에 수상행식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모두 정신작용입니다. 이거를 뭐 자세히 설명하자면 좀 긴데 수하는 거는 감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우리가 그 밖에서 무슨 소리 같은 게 들려올 때 그 소리가 우리의 고막을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 우리의 고막이 그거를 이렇게 캐치하는 어떤 센서 역할을 하죠. 그거를 그 센서적인 기능을 불교에서는 감수작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로 수상할 때 상은 그런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접촉이 된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정리해내는 작용입니다. 이게 설명하자면 조금 어려운데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정리해서 이걸 이미지네이션 이래 얘기합니다. 어떤 구체화시키는 단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알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켰을 때 이 들어온 우리 인체에 캐치된 정보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 이것은 무엇이구나 하고 생각해내는 사유 단계입니다. 이게 조금 뭐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우리는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우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악셀레이터를 밟는 순간에 그 연료가 그 행정 속으로 그 엔진 속으로 들어가서 뭐 예전에 우리 기술 시간에 배웠듯이 뭐 흡입 행정, 압축 행정, 폭발 행정, 배기 행정이라는 이 사이클을 무한히 반복을 하죠. 그래서 동력이 생겨서 차가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살아간다라는 것은 수상 행식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서 우리 삶에 원동력이 생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엔진 작용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 수, 상, 행식 이 5가지의 요소와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패턴으로 살아가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삶을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상행식 중에서 수상이라는 거는 감각적 무조건적인 활동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를 인위적으로 안 듣겠다고 귀를 막기 전에는 우리 귀로 소리가 무조건 들려옵니다.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입력이 되죠.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듣겠다 안 듣겠다 하고 의지를 일으켰을 때 이게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 가치 있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령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그 어떤 절에서 이렇게 수행을 할 적의 얘기인데 보통 절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다 같이 수행을 할 때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다 같이 이제 일과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벽에 이제 큰 괴종시계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괴종시계가 1시 되면 땡 이렇게 한 번 치고 2시 되면 땡땡 2번 치고 3시 되면 땡땡땡 3번 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매 30분마다 한 번씩 땡 하고 이렇게 종을 쳐주죠.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이제 괴종시계를 걸어 놓고 스님들이 다 같이 앉아 있다가
이제 땡 하고 이렇게 1시가 되면 다 같이 이렇게 참선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땡땡 하고 2시를 치는 종이 울리면은 잠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밤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님들이 자율적으로 그 시간을 스스로 운영을 해요. 같은 방에 있지만. 그래서 원래는 그 매 종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씩 다리도 풀고 간단하게 이렇게 몸을 푸는 체조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저녁 시간에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 앉아서 수행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밤 9시에 뭔가 이렇게 그 명상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밤 9시에 수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지는 않았는데 제가 명상에 너무 집중해 있었던지 누군가 옆에서 저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저를 깨웠어요. 그래서 왜 나를 깨우지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이미 새벽 3시가 된 겁니다. 저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분명히 쾌종시계는 울렸을 거예요. 10시 정도 울렸었고 12시 정도 울렸었고 새벽 1시 정도 울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 쾌종시계 소리는 시간마다 땡땡 울렸을 것이고, 그 소리는 제 귀를 자극을 했었겠죠. 근데 저는 전혀 시계 소리가 울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작용 중에서 수와 상은 정상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제가 그 알고자 하는 의지가 다른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내 고막으로 울려 들어오는 그 종소리를 나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뭐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사람의 머리라는 건 2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뭐 멀티태스킹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죠.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람의 신체는 2가지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못해요. 단지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음악을 듣는 순간과 공부를 하는 순간이 짧게 계속 반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잠깐 음악 들었다, 잠깐 공부했다가 이렇게 자기의 그 알고자 하는 의지가 대상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너무 짧은 순간에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우리는 2가지를 같이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던 그대로 저는 분명히 명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귀에 들려오는 종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접하는 세상은 전혀 틀려져요. 가령 내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가령 명상이라든지 선하게 또는 내 안의 내면을 관찰하는 관점으로 살겠다라고 집중을 하면 바깥쪽에 보이는 유혹의 대상들이 우리는 전혀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맵거나 짠 음식보다는 달콤하거나 새콤한 음식이 더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주 슬프고 느린 음악보다는 밝고 경쾌한 음악을 들었을 때 어깨가 들썩거릴 겁니다. 뭐 저도 신체적인 쾌락에 뭐 거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좋을 거고 뭐 다 그렇겠죠. 뭐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게 저도 좋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내 삶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외면적인 그런 유혹의 대상들에 쉽게 마음이 가지는 않아요. 그것은 제가 그거를 일부러 극단적으로 차단하거나 난 이게 싫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게 아니라 저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참고로 저는 요즘 BTS라는 가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BTS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단 한 번도 BTS의 음악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무식하다고 욕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쪽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전혀.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부처님 경전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평안하게 이끌어 갈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돈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외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기보다는 내 내적인 것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을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외적인 것들에 우리가 만족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 외적인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외적인 요인들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거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결국 이 세상을 인지하는 주체인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느냐, 이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외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는 내 본질적인 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거죠. 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았을 때도 사람의 머리는 움직여요. 가령 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세상은 막 흘러가고 있겠지만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은 아무것도 몰라요. 옆에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도 없어요. 숨은 쉬고 있지만 뭐 냄새를 맡거나 뭘 먹지도 않아요. 외적인 것의 센서가 모두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죠. 꿈이라는 상태 속에서.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면서도 며칠 전에 좀 슬픈 꿈을 꿨습니다. 꿈을 잘 안 꾸는데 깨고 나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꿈속에서 슬퍼서 뭔가 이렇게 되게 우울해하고 좀 슬퍼했던 기억만 남아요. 아, 내가 슬픈 꿈을 꿨구나. 이렇게 아침에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되게 기쁘고 즐거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막 웃고 좋아했던 기억만 나요. 그 내용이 뭔지는 생각 안 나요.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꿈속에서 내가 뭔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깔깔깔 웃고 즐거워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요. 그 꿈이라는 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외부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안에서 기쁘고 슬퍼했었어요. 예?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세상을 인지하는 주체는 나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대상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이 대상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복을 느끼느냐인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아무 보잘것없는 물건이라고, 가치 없는 물건이라고 그 버려지는 뭐 그런 대상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일 거예요. 가령 전쟁 영화 같은 거를 보면 또는 무슨 폭력 영화 같은 거를 보면, 그런 영화를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냥 그게 아무 여과장치도 없이 그냥 막 보여져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막 목숨을 잃거나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장면을 보면 저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일 텐데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저 영화 속에서 죽어가거나 다쳐가거나 피 흘리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자식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부모일 텐데 아무리 인간의 유희를 위한, 즐거움을 위한 오락과 연애라지만 저렇게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모습이 보여줘도 될까? 또는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모습이 보여줘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영화를 보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불교적인 삶이 그렇다고 뭐 전혀 재미없는 건 아닙니다. 즐거움의 대상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 외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내 내면의 진정한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중세시대 이래로 모든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주 테마는 기쁨이라는 상태가, 쾌락이라는 상태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즐거움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가. 그래서 불교는 그 해답을 법열 이렇게 찾습니다. 수행을 하고 법을 배우는 것에서 발생되는 즐거움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대충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 대상으로부터 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불교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은 내 내면을 잘 다스려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것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는 부유함도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권력의 욕구도 행복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이래서 행복해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할 때 별로 가치가 없다. 그건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외적 조건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불교에서는 뭘 가지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 부처님은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8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무려 8가지를.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탈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8가지 바른 길 이렇게 하죠. 첫 번째로 바른 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견 이래서 바른 견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안목을 바르게 갖추자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삐뚤게 가지면 항상 조금 이렇게 더티하고 추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예전에 중국에 1년 동안 혼자 가가지고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혼자 가 있었습니다. 중국 북경이라는 곳에 혼자 가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국 각지를 혼자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그 중국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 곳인데 괜찮았냐고 물어봐요. 저는 단 한 번도 위험한 상황을 맞거나 사고 상황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험하거나 사고가 날 만한 곳에는 단 한 번도 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1년을 살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해가 떨어지면은 집 밖을 잘 안 나갑니다. 밤 시간에는 집 밖을 잘 안 나가요. 밖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없죠. 해가 떨어졌을 때는 옛날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해 떨어지면 밖에 안 나갔을걸요, 아마. 요즘 사람들이 막 물질적 풍요가 일어나고 전기불을 환하게 켜고 그러니까 밤에도 나가서 나처럼 노는 것뿐이지 원래 밤이라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내 안으로 침잠하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밤에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나 위험한 상황은 밤에 주로 일어나죠.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가진 적이 없어요. 바른 견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을 대하는 관점을 바르게 가지는 거예요. 밤에는 안 나가는 거. 항상 내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건 나쁜 짓이야. 속된 표현으로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유치원 때 이후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가르치셨던 친구들과 싸우면 안 돼. 남의 물건에 욕심내면 안 돼.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 있죠. 그런 걸 지키는 거예요. 바른 견해라는 건. 내 삶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는 겁니다. 사상 사람들은 이걸 자꾸 무시하죠. 원래는 나쁜 건데 조금은 해도 돼. 또는 원래는 나쁜 건데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죠. 이것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자. 두 번째는 바른 생각. 근데 바른 생각이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깊이. 요즘 사람들이 깊이 연구하고 관찰하는 대상이 뭔가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삶에 있어서 내가 현재 가장 깊이 생각하는 관심의 대상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뭐에 나의 신경을 전부 쏟고 있지? 그게 뭔가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조금 정리해 봐야죠. 조금 정리해 봐야 돼요. 참고로 제 친구 하나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드는데 아주 깊은 관심과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어떤 창조적인 활동도 아닌데 저걸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시간 때우기 장난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저거에 많은 시간과 많은 생각을 소모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뭐 나름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겠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생각은 내가 깊이 생각하는 관심의 대상이 보다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바른 언행 이겁니다. 말을 조심해야죠. 말을 조심해야죠.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를 이간질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없는 거를 꾸며서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흔히 기분 나쁘면 욕설을 잘 하죠. 뭐 이런 뭐 나쁜 XX 이런 거. 그런 말을 가려서 하는 겁니다. 나쁜 말들을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입으로 저지르는 잘못이죠. 이 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하는 거는 나지만 듣는 건 상대방이고요. 한 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이미 내가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 버린 순간, 꺼내놓는 순간 남의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껴야 되고요. 내 거니까요. 함부로 꺼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재미로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재미로 하는 얘기, 뭐 그냥 웃기라고 하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를 보통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농담을 한번 할 때도 이 말이 과연 웃길까라는 걸 내 마음속으로 한 3번 정도 생각하고 꺼내면 실수도 줄어들고 더 많이 웃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바른 행위예요.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천박하고 폭력적이고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죠. 항상 남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품 있게 보이고 뭔가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5번째는 바른 생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바른 직업 이런 말도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그런 직업들은 다 이 세상을 지탱하는 어떤 한 축이 되고 있겠죠. 그렇지만 불교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바르고 윤리적인 직업에 종사하기를 바라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몸에 생채기 하나 날까봐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여러분을 기르셨는데 그렇게 자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스펙을 쌓고 뭘 배우고 하는 이유는 결국 보다 좋은 직업,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또 그만큼의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한 것이겠죠. 그다음에 바른 노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진, 바른 노력. 쓸데없는 가치 없는 일에 노력하는 것처럼 아까운 게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바른 기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런 말이 있죠.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망각이라는 것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뒤집어 말하면 이 말은 잊어버릴 건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만 오래오래 기억하면 돼요. 바르고 좋은 생각, 이익되는 생각, 건전한 생각, 가치 있는 생각 이런 것만 기억하고 쓸데없는 거, 기분 나빴던 거, 슬펐던 거, 모욕적이었던 거 이런 거는 빨리빨리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보통 다른 거를 또 열심히 하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이렇게 중학생 때 제 친구들이나 제 부모님이나 이거 좀 부끄러운 기억인데 남들한테 별로 유쾌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라도 그런 일을 다시 내 삶에 되풀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억은 항상 머릿속으로 상기를 하죠. 그리고 부처님 경전이나 뭐 진리라든지 아니면 명언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이익되는 좋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죠. 마지막 8번째로는 바른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내 삶의 생각과 결정의 순간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인생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타나죠. 또는 그런 결정과 선택이 가령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만두를 먹을 것인가,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이쪽 학교를 갈 것인가, 저쪽 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이쪽 동네로 갈 것인가, 저쪽 동네로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은 때로는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라든지 지휘관이라든지 아니면 큰 부대를 이끈다든지 이랬을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운명과 생사를 좌지우지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선택의 순간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동요가 된다면 제대로 된 선택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부처님은 그런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항상 평온하고 정돈돼 있고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게 선정의 필요성입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고요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요히. 근데 평상시에 고요히 생각하고 내 자신을 평정과 안정의 상태로 유지했을 때 그 어떤 올바른 지혜로운 생각들을 잘 일으켜내던 연습이 되던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고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또는 그 훈련되어 온, 수행되어 온 지혜로움 때문에 그 평정심과 안정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선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좀 빨리 설명하려다 보니까 8가지를 좀 막 이렇게 대충 좀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의 요건은 8정도라더라. 그 8정도는 8가지가 있는데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과 바른 언행,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노력, 바른 기억력, 바른 선정, 이렇게 8가지라더라.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한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훌륭한 스님이나 법사님의 법문을 들을 적에 그런 것을 상기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체득하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위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행복인가? 어떤 것이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유지되고 공간적으로도 내가 어느 곳에 처해 있더라도 이것은 항상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행복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복의 옥석을 가리는 능력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도 나고 이 세상의 행복을 느끼고 인지하는 주체도 나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결국 나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나를 닦아가는 종교고 이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일요법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연이 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